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워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길을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으로 빌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이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내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하여 통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늘 거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의탁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통독 새벽 기도에 29일차 민수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내가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아간을 떠나 홀하기간에 진을 치고 홀하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35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31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였으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하러 진영 밖으로 나온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녀를 죽여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부녀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는 이 일 후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게 하고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 그 실수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 이전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바로잡았고 순종을 통해 실수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32장을 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동쪽인 모압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며 목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의 요청은 모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지 않고 편하게 머물겠다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루벤 갓 지파 자손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거의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손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모세의 책망이 있고 난 후 그들에게 나와 자기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제야 모세는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줄을 긋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타협안을 가져와 협의함으로 의견은 조정되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만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면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는 조건을 허락받기 위해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양보와 대화를 통한 타협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줍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모압 평지의 마지막 장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40여 곳의 지명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명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지명 가운데 16곳은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외에는 구약에서 나오지도 않는 곳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33장에 기록된 출애굽 여정의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40곳에 진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에 40곳을 진을 쳤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33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힘든 여정을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3장 하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54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5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만 5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 시대를 보낼 때에 계속하여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어느 땅까지인지,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가 각각 어느 땅까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임명하십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위해 하나씩 조직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되어야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을 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하였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들이 지정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48개의 도시들을 할당받습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 이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6곳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악의가 없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세 성읍을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막중하여 사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여 피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1장에서 35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읊조리며 마음에 묵상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길에서 늘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음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늘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며 참된 구원을 얻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